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당분간 이 교회와 관련한 말씀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아유, 목사님, 좀 코로나 때문에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교회론 또 교회 타령입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힘들었던 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어두움의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대안으로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처럼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져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도 한때는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던 교회가 사회의 짐처럼, 심지어 일각에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질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동참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 우린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이외에, 그 터전 이외에 교회를 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의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예배. 이 신앙 고백 터전 위에 교회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의 삶이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이 예배의 소원을 품는 것이 또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린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교회를 세운다, 뭐 어쩐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회가 대체 뭐냐? 어떤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이 뭔가요?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 교회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여지껏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정의는 뭐 헬라어 쪽으로 갔고 원어 쪽으로 갔지 국어 사전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국어 사전은 어떻게 표현하나 계속 봤더니만 굉장히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다만 그 뒤에 또는 그 장소 이렇게 덧붙여 있는데, 그거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저기 세워져 있는 건물에 간다는 것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지지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 헬라어의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으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르다. 근데 어디로부터 이런 얘기는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기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2주 전에 보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그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처음 사용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그러니까 주전 5세기 고대 헬라 문어에도 이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요. 이 도시국가라는 것은 이 군산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도시국가에서 자격 있는 시민들 전체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시민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 집회, 회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칼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물론 에클레시아로만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 히브리어 칼이라는 동사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동사래요. 두세 사람이 모였든 많은 사람이 모였든 다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칼이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 카할 아도나이, 카할 야훼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정하는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 카할을 신약의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고, 또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총회, 이 카할 아도나 이 총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퀴리오 이렇거든요. 이 퀴리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에클레시아, 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구약적 용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빌려오셔서 퀴리오 대신에 무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나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깐 복잡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그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본래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는데 신학적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일치라고는 할까요? 우연이라고는 할까?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할까요? 그대로 오늘날 교회를 이름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내가 교인이 되고 싶어서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순수한 자기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 결단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결단과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우린 그런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교회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은유들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듯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들이온 여러 죽음의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들이은 죽음의 증상들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다. 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모임이다.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환자라서 그래요. 환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산 의료원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괜찮아요. 왜요? 병원이니까. 우리 다 환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시면, 본인과 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시면 그렇지, 여기가 교회지, 여기가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런 반론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좀 달라져야지. 그런데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잘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의사 선생님 처방을 잘 따르면 어지간하면 다 효험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처방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지간하면 다 괜찮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좀 그 사람이 좀 미숙한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좀 병원 처방을, 하나님의 처방을 충실히 안 따른 걸 수 있어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또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 그런 치료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병사 혹은 군사에 은유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소를 가야 되죠. 안 가보셔서 모르겠습니까? 훈련소를 가야 되죠. 짝다리 짚고 덜렁덜렁 하면서 까불던 청년도 훈련소 갔다 오면 딱 절도 있는 멋있는 청년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 안 가긴 하더라고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이 얘기를 막 할까 말까 하다가 설교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랬는데, 요즘 군대 가는 친구 이런 얘기하면 참 꼰대 소리 듣는데, 요즘 애들 이러면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데, 그런데 요즘은 군대 가도 뭔가 좀 군생활이 지루한가 봐요. 휴가 나온 애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루해서 뭔가 좀 패기와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여요. 그걸 감춰놓다가 따로 쓰나 봐요.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이크 쓰고 침묵 시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저 때만 하더라도 군대 제대하니까요. 전 그렇더라고요. 군대 쫙 제대하고 오니까 뭐라도 하겠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나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겠죠. 감춰놓은 패기, 보이지 않는 그런 패기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문화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제도를,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확산시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훈련소다, 또 그 외에 많은 은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고 또 모든 은유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은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오늘 2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최고의 은유, 최고의 대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으로서의 교회도 그 기능을 다하려면, 온전히 발휘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요? 믿음의 좋은 친구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지만 사랑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더 큰 위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병사보다 소대, 중대, 대대, 그렇죠? 더 많은 군사들이 함께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요.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친구를 더욱더 강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것이 다만 은유, 비유적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려면 다양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해요. 자,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몸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많다라는 이 단어는 다양하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수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몸은 하나인데 다양한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다양하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사실 본 뜻이기도 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은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실제 상황을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 예인데 13절 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시를 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표현은요, 양극단을 제시함을 통하여서 그 극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그러면 뭐예요? 온 세상이란 얘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 천지가 뭡니까? 하늘하고 땅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도 당시 일반적인 민족 혹은 인종의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것은 모든 민족 혹은 모든 인종이 그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종이나 자유인도 신분의 양극단이에요. 종과 자유인. 그러니 모든 신분의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13절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었다, 이런 속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좋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충분할 텐데 못하러 저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부정 탄다고. 반면에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문화에 자부심 있잖아요. 건축이며 예술이며. 당시 이 헬라 문화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문화적인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권 외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지 않은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인은 주인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된다. 당시 이 성경 기록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싹 읽어 들어가는, 그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 표현이지만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였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끼리 모였고 종은 종들끼리 있어야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주인 욕도 하고. 주인은 주인들끼리 있어야 자신들이 또 위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확 뒤집는 거예요. 저기 유대 땅 어딘가서부터 생겨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로마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회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당시의 교회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교회만 가야 볼 수 있는, 교회만 갖고 있는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섬기며 어려서부터 모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조국교회와 우리 남성교회는 과연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포용력과 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 능력들을 우리는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2주 전에 소개했던 필리니안 씨의 책 기억나시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책이죠.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필리니안 씨의 친구 한 분이 나옵니다. 그도 크리스찬인데, 근데 그 친구는 AA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AA 모임이 뭔가?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이렇게 좀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말이 좀 어감이 어렵긴 합니다만,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혹은 마약 중독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 삶을 나누고 또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목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AA 모임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필리니안 씨의 크리스찬 친구가 그 모임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거죠. 필리니안 씨가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취재하러 간 것이죠. 그런 모임은 보통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이든 백만장자든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든
팔뚝에 마약 자국이 막 흥건하게 있는 사람이든 이 모임에서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한 가지만으로 거기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필린얀 씨의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게는 이 AA가 교회 대신이며 이 사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얻어야 될 위로와 혹은 용기를 이렇게 다른 모임에서 얻게 되니 크리스찬으로서 좀 왠지 모를 미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린얀 씨가 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에는 없는데 AA에 있는 한 가지를 꼽아보려면 무엇인가? 필린얀 씨는 내심 사랑, 용납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생각하던 그 친구가 말한 단어는 의존이었어요. 의존. 교회는 없지만 이 AA 모임에 있는 것, 그 친구는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혼자서는 못하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하거나 우월하다는 자기 만족의 태도를 풍기거든. 그들이 하나님이나 사울을 의식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난 느껴지지 않네. 그들의 삶은 정돈된 듯 보이지.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가면 열등하고 모자란 기분이 든다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막연히 우리 교회에 혹은 조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선명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전국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보기에 교회에 가면 서로 의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약한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꼭꼭 감추지,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놓고 함께 고민하고 의존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약점을 어린지간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 혹은 내가 좀 이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걸 어지간하면 남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는 그런 인정을 받기 싫은 거예요. 꼭꼭 감추는 거예요. 그럼 넌 괜찮고 평온하고 믿음이 늘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드러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기껏해야 전략적 겸손, 거기에 불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략적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소위 자기 디스하는 거예요. 자기 디스. 말하면서 자기 디스하면서 자기 약점을 살짝 보여주면서 나는 이처럼 소탈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설교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교만이 그거예요. 전략적 겸손.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겉으로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선이 교회에 팽배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철저히 가리면서 누구도 의존하려 하지 않는, 경건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이런 위선이 가득한 교회라면 건강한 그리스도 몸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교회론 이렇게 같이 나눌 것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자꾸 교회 일반론이 자꾸 되더라고요. 뭐 사전적인 정의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왜 그럴까 설교가? 좀 그렇게 좀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지당하신 교과서 말씀처럼 다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110년이 넘도록 우리 이곳에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 우리 쭉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인가? 냉정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는 110년의 역사를 넘게 자랑하고 있는데, 나의 약점이 공유되고 용납되고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인가? 어떻게든지 나는 약점을 쑥쑥 감추어서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면서 적당히 허허허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던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남성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 교회 탑은 높아지고 번쩍번쩍하고 약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다 인자한 표정에, 다 근엄한 표정에 그렇게 다 거룩하게 있는데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지면서 나 혼자 고통당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 그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위선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이런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이런 위선이 누군가가 주님을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을 막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앞으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과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멋있는 분이세요. 멋있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잡히시던 밤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고 슬퍼, 이거 본인 개인 감정이잖아요. 개인 감정.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만 고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민하고 슬퍼하고. 근데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게 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내가 고민해서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슬퍼서 지금 죽을 것 같다. 얘들아, 좀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해다오. 좀 전에 지금 마지막 라스트 서퍼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으로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큰 소리 치셨던 주님이 지금은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더라. 아이고 예수님 아까는 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만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이런 자신의 약점이라면 약점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더 약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성도들에게 내 약점을 공개할 수 있는 목사인가? 저부터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아유 목사님 믿음 없어서 힘들어하면 목사님 얼른 떨치고 일어나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내 연약함과 약한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공개하면 안 되는 교회라면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지금껏. 그거 얘기했다가 뭐 다 소문 퍼지니까, 그죠? 그거 얘기했다가는 뭐 내가 좀 교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군가 약점을 공백할 때에 그것을 받아줄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이 마음의 준비, 이런 문화의 준비가, 신학적 준비와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꺼이 모이기를 원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지붕 아래 찾아와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위선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담장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의 위선을 좀 씻어버리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약하면 어때요? 일 좀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동맥경화라고 그러더라고요.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혈관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뇌경색 뇌출혈이, 심장 쪽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 고통당하고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의 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잘 유통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위선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이 사랑의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기획하셨던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이 기꺼이 고백되고 수용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주는 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